여러분 지금 9장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시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들아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웃긴데 코미디인데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코미디를 삼아서 무슨 연극을 만들어라 하면 저는 여기 여호수아 9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밌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브온 족속이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와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깜빡 넘어갔습니다. 깜빡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셔서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나안 지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 어떻게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했는지 그 소문이 이미 벌써 다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북동쪽으로 약 10여 킬로 정도, 10km가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8.8km 정도 정확히 된다 그러는데 8.8km니까 여러분 하루에 8km 걸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떡도 막 곰팡이가 난 것처럼 막 가죽보다 날려가지고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와서는 화친조약을 맺는단 말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꼼빡 넘어가지?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지금 분명히 와서 화친조약을 맺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싸우지 말자. 왜 싸우지 말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그 막강했던 여리고성을 격파했거든요. 게다가 아이성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붙어봤자 가장 좋은 최선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저들을 굴복시키면 우리가 이익이고 만약에 진다면 내 목은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살자. 같이 공존하자. 내 목숨을 연명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그냥 들어갑시다. 그냥 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어.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요 참 머리가 영악한 것 같아요.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속아 넘어갔다는 말을 3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전체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어디 사람에 해당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수 사람, 헷 사람, 이것이 전통적인 7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포함된 한 부족이 있습니다. 히위 사람들입니다. 히위 사람들.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히위 사람들 했을 때 창세기에서 딱 생각나는 사건 있으십니까? 창세기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저는 절대로 쉽게 얘기 안 해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보시면요 디나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 자,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이런 치팅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디나가 히브리 사람이 있는 세겜에게 거파를 당했습니다. 거파를 당했는데 어떻게 거파를 당했느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신이 겁탈당한 것이 다시 고대 근동지방에 따라가서 그 법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고대 근동법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법을 따라가자 보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일단 가서 강제로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선물을 주고. 이게 고대 근동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를 보고 반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됐습니까? 이런 천하의 XX,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죽이는 방법이, 디나의 오빠 둘이 가서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결혼하겠어. 근데 결혼하지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 너희가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 그러면 결혼 승낙해 주겠어. 그리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쓴단 말이죠. 할례를 받고 나서 두 오빠가 찾아가서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속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보시면요, 속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속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한 가지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속고 속이는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속이는 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 하실지라도 그냥 속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쩜 그렇게 싹 속아 넘어갔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이 속아 넘어간 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한번 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7장 2절 보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조약도 맺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란듯이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 보란듯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홀랑 넘어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자기 백성들 나만의 유익 추구했습니다. 나만 봤습니다. 나만, 그죠? 이때 당시에 화친 조약 맺을 때요, 절대로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가장 꼼빡 넘어간 가장 큰 조건, 가장 큰 미끼, 가장 좋은 떡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좋게 들렸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려왔겠습니까? 쉽게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지금 새 집들이 하는 중입니다. 새 땅으로 가서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밭을 일구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다시 성막 지어야 되고,
여러분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남자들 정말 바빴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바쁜 마당에 먹기도 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전쟁도 해야 되겠고 이 마당에 내가 종이 돼서 너희가 할 걸 내가 다 해주겠다. 여기 얼마 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무일 뿐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아니 이렇게 지금 좋은 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건 100% 완전히 이익입니다. 내가 읽는 거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스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보다 이것이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두고 나갔구나. 네가 참으로 나를 더럽히는구나. 네가 어찌 그리 나와의 결혼 계약을 맺을 수가 이렇게 깰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나를 두고 간 신부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몰렉을 섬겼고요, 바알을 섬겼고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게 끝까지 괴롭히기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 딱 한 마디 종이 되겠다, 여기 그냥 확 넘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딱 따먹기도 좋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본문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여호수아 내 아들아, 기브온 족속 너에게 종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반구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야, 내가 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정욕, 내 이기심, 내 탐욕, 내 욕망 여기에 완전히 젖어서 주의 말씀을 절대로 보지 못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속아 넘어간 걸 나중에 3일 후에 깨닫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미 넘어간 걸 어떡합니까? 왜요? 철저하게 나만 봤기 때문에, 나만 생각했고 내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지성적인 복음주의를 설파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 말씀하신 거 다 변증법도 참 유명하시고요, C.S. 루이스 이전에 참으로 지성이셨습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시는. 근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절대의 강을 건넜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올 때 사람들은 그 절대의 강을 넘어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 절대의 진리가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면은 사람의 진리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모더니즘은 이성주의입니다. 포스트, 애프터 이성주의는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선과 악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새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살인은 나쁜 것, 살인자는 범죄자. 요새 드라마, 영화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합니까? 피치 못해 죽였으니 이 사람은 의인이다. 내가 좋아하는데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20세기에는요 절대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내가 남자 좋아하는데 내 권리인데 당신이 뭔데 상관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맞다고 소리친다고 우겨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도달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길 겁니까? 불을 보듯 뻔한 죄악인데 왜 그럴 거예요 도대체? 한 가지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내 만족,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권리, 내 탐욕 딱 부합되면요 절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이민교회에서요 참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중부 마니토바주에 살았었고 사스콘주는 자주 놀러 갔었고요, 알버타주에서 살았고 지금 BC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서부에 주로 살았었는데 이민교회마다 제가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현상,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닐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왜 옮겨 다니게 됩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누구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실제로 본 몇 가지 그 분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분들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저 교회 가면 내가 지금 10년을 이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분 못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안 다녀. 뭔 교회가 이래.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큰 소리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다른 교회 가서 1년 만에 딱 그 직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녔던 교회 욕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비일비재합니다. 다 이런 거 이민교회에서 이민교회 뿐입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있는 이민교회 마찬가지고요, 남미에 있는 교회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만 왜 이래? 아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졌어요. 아유 목사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유 무슨 믿는 사람들이 이래.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님, 교회는 의인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워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모습 보시고 누구님 더 용기 내시고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 내 이기심에 아직 안 찼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나만 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록을 찾다가요 참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 교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천국 가시면 다 만날 텐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걸 읽다가 한번 땡 하고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란 존재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 떨어져 산다면 전화드려서 어머니 편찮은 데 없으세요?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보내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어머니. 이 어머니 아니에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경 쓰고요, 늘 가고 싶고요, 늘 사랑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귀한 사랑, 진한 사랑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두 말 하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자,
어머니께서 일하자시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어머니 갈게요. 이 말밖에 더 있습니까? 어머니와 싸울 수도 있어요.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에서 어머니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중인격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에 우리 신자의 마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 진실이 다가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시고 다시 깨져야 됩니다. 또 깨져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 숨 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계속하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물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실수하고 주님이 욕먹이고 배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들아, 딸아, 눈물 흘리시는 그 시대고 남은 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저 할 말 뭐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께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할 말 더 있겠어요?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교회를 옮기기 전에. 둘째, 이사했는가?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즉슨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계속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다른 교회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나가 밀어넣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옛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묻히는 거. 이게 가장 자랑거리였대요. 그러면 참 즐겁고 너무너무 가족 같고 이거야말로 천국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 알고 서로 격려해주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삶, 늘 함께 동행하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좀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 교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였다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누가 아팠을 때 누가 먼저 할 것이 달려갈 수 있는 곳, 누가 아픔을 당했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둘째, 여호와 이름의 실질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속아 넘어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여기 속은 이유가 나옵니다. 중간 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가 막힌 조건 하나 또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대방이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난 이렇게 기도해요.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네. 괜찮네. 사귈만 하네. 이 사람 신앙이 있나 보다. 이 사람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대번 여러분 딱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합니다. 입술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불렀다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누구나 다 경건해져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 착실한 성도 없습니다. 딱 지나고 월요일 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 6일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결판납니다. 어떻게 주일날만 하루 신자가 되겠어요? 주일이 7일이면요 7일 동안 신자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이면 365일만 여러분 우리가 신자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52번만 신자가 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신자가 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듣는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내용이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나서는 남들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믿고 있구나. 야, 이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껌빵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보십시오. 내 생활의 내용. 여러분 주중에 예수님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무릎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믿어도요 교회 한 3년만 다니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3년만 출석하면요 그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 지내면요 3년의 한 사이클을 보시면 3년만 지내시면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경험이 생긴단 말이죠. 잘 생겨요. 환하게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부르는 와중에 과연 예수 만났습니까? 그 부르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께 깨어져 있고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로 위에서부터 주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거듭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 신앙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병폐, 가장 큰 실수, 제가 제 얼굴에 침 한번 뱉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 시작해요. 제자 공부 시켜요. 1년, 2년, 3년, 야, 누구누구 쉬고 가셨습니다. 이제 침례 받으셔야죠.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우리 교인 등록교인 되셔야죠. 등록교인 만들어요. 침례 줍니다. 세례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직분 받으셔야죠. 일하셔야죠. 직분 받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됩니다. 전통과 관습과 연륜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실수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예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중책을 대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힘쓰고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그렇죠?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대우해 주느냐고. 전혀 예수를 몰라도 그냥 대우해 주느냐고.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사람 숫자 채우려고.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들, 딸, 뭐 했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만족과 내 이기심과 내 정욕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고요, 나의 주인이시고요, 주님 가시고자 하신 그곳에 순종해 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내 맘대로 간다면 하나님 나는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직분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시는 분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언젠가 다 폐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웃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엄마가, 아빠가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해요. 나는 그래서 잘 다니는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야, 이 집사님이신가 보다, 대단하네, 참 열심히 하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여기 정말로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어. 같이 가보자. 여기 정말 기가 막힌 공부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세. 한번 보세. 뭘 공부하는지. 갔어요. 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터치도 못 해주고 말도 안 해주고, 이런 부조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비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점점 열심히 탐구합니다. 진리가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내가 재림 예수요 그럽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곧 천사요 그러십니다. 잘못된 거 알았을 때는요, 여러분 못 나와요. 무섭습니다. 이단이 달리단입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 쏟아부어줘요. 세상 교회 막 비판합니다. 잘못된 것. 누가 비판할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달을 이 끝단자, 끝에 가서 싹 꼬부라져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끝에 가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진리 가르쳐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싹 돌아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부정합니다, 여러분. 내용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해 봤어요. 저 그런 말 참 들어봤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할 사이예요.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한마디. 교회 다녀요? 제가 교회 다니고 물어보는 말은 예수 영접했냐는 말인데, 보통 오해하세요. 네, 다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 출석해요. 그 얘기거든요. 예수 영접했는 얘기와 출석했다는 말은 여러분 틀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틀린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 이상해요. 그럼 왜 뒷북쳐요? 잘하지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 사람 지금 예수 영접한 사람인가? 이 사람 삶 속에 진리가 있나? 예수가 있나? 영접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십니다. 교회 선택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에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 건물, 다 교회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라 해서, 권사라 해서, 집사라 해서 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서 있을까? 예수의 말씀 앞에 내가 삶에 집중되어 있나? 정말로 거듭났나? 이게 신앙입니다.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공만 가르쳐요. 어떤 교회에서는 친절만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심지어는 구원이 수십만 개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성공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고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크리스천으로 강조합니다. 또 어떤 여자는요, 늘 매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 10명 중에 꼭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여자, 쇼를 진행하는 여자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듣기로는요, 신문에 한 걸 보니까요, 자기 기르던 개 한 마리한테 유산으로 100억을 남겼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 여자가 교회를 차렸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한 명만이 아니다. 구원은 세상에 여러 곳에 퍼져 있다. 하나님은 느끼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느끼는 것이다. 세상에서 존경하고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우러러보고 그런 여자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부정합니다. 철저하게 삼일째 하나님 부정합니다. 철저하게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다시 거짓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미요 2008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300만이 넘는답니다. 300만 명이 넘게 지금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흔들렸던 사람,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내 진리를 망각하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이건 내 얘기 아닙니까? 우습고 한심하고 코베니 같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코미디 같고 웃기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내가 똑같이 그런 행동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보수 사람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 진리가 왜 하나입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 진리를 부정하고 둘, 셋, 넷으로 만듭니다.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논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려주심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사셨고요, 이제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진리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산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귀한 생명들이 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 귀한 진리로 생명을 주고 산 그 핏값을 주고 산 우리 생명들이 다시 어두운 진리로 또가 넘어져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가신 그 전성길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순종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